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불순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불가피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답변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정의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간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유다 백성들이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들으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후렴 부분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어느 때나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이들의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돌이켜 부르짖는 유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한 스승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스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를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참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유다가 그동안 행해왔던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것처럼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과 불순종에서 완전히 결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들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3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처한 문제의 회복이 영적인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린 종자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입니다. 가축들은 광활한 목장에서 풀을 먹을 것이고 이들을 사륙하는 망대가 무너져서 고산과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아서 상처가 난 그 자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모든 것들은 7배나 되는 햇빛으로 인해 다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은총의 복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다운 회복과 치유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이런 자들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관습과 규례를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다를 억압하고 위협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철저한 심판의 양상이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 붙는 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차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은 마치 범람하는 하소와 같이 흘러넘쳐 이들의 목에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시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수르를 향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의 날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32절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멈추지 않는 맹렬한 심판으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다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유다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정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스루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대적과 악한 원수 마귀들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